희노애락.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정말 때로 썩나고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분노도 있어요. 살다 보면. 또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 상처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또 그러다 보면 또한 우리의 삶에 기쁨도 있어요. 희로애락,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체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는 귀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요새는 강아지도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강아지를 통해서 위로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과거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이해가 돼요. 아니, 강아지를 통해서 기쁘다는데 왜 기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또 누구예요? 그럼 내가 잘못했던 거죠. 하여튼 우리 가족들이 기쁨을 주기도 하죠.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나?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피할 수 없는 것이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건 피할 수 없는 거니까 문제는 그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그것에 응답하느냐가 우리의 문제이죠. 피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죠. 너 저 사람이 너한테 이렇게 했잖아. 그거 절대로 풀지 말고 붙잡고 있고 그리고 반드시 대갚아줘야 돼. 그래야 삶이 정당한 거잖아. 너 반드시 대갚아줘야 돼. 너 억울하잖아. 너 지금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잖아. 너 반드시 대갚아줘야 돼.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왜 그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풀지 말고 꼭 붙잡고 있으라고,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대갚아 주어야 된다라고 자꾸 우리에게 속삭일까요? 그것은요, 마귀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풀지 못하고 꼭 붙잡고 있고 미워하고 그리고 안갚음을 해주려고 하고 있으면 우리는 마귀의 영향력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움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죠?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미움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미워하지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풀지 못하지요, 어떤 사람에 대하여 내가 반드시 대갚아 주어야 된다라고 다 곱씹고 있지요. 그러면 나는 무엇의 영향력 속에 있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것이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마귀의 적어도 영향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미워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 자꾸 미워한다는 면에서는 쉽지만 그러나 미워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면 잘 소화도 안 되잖아요. 또 미워하면요, 자꾸 생각나고 잠도 안 와요. 목사님, 저는요 미워하면요 너무 잠이 잘 와요. 얼마나 꿀잠을 자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으실 거예요. 매일 잠을 잘 자드신 분도 어떤 사람이 너무 믿고 믿는 게 자꾸 생각나면 그렇게 잠을 잘 자던 사람도 잠이 오지 않아요. 벌떡벌떡 일어나요. 미워하게 되면 땀도 나더라고요. 여름에는 더 더워야죠. 힘들어요. 그래도 미워해요. 왜 그래요? 마귀에게 우리가 자꾸 왜 미워하라고 그렇게 속삭여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미워하면 마귀의 영향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미워하라고 속삭이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부당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미워하고 아픔을 받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미워하고 풀지 못하죠. 그런데 내가 미워하면 나는 또 한 번 피해를 받게 돼요.
이미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이미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려움을 받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또 한 번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 미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미워하라고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한 번 미움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는 피해를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victimize, the victim이라는 말이 있어요. the victim, 피해자를, the victim, 이미 피해받은 사람을 또 한 번 피해 주는 거예요. victimize the victim.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한 번 피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뭐하면요? 미워하면.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어서 나는 미워했어요. 정말 무언가는 내가 꼬집어 주기라도 해야 내가 직성이 풀릴 것 같아. 근데 내가 미워하는데 정작 내가 미워하는 대상 그 사람이 피해를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상처받은 내가 더 피해를 많이 받아요. 그래 자꾸 마귀는 뭐라고 해요? 자, 그래 너 잘한다, 미워한다, 미워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 미워해라, 대갚아줘라, 꼬집어라 라고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또 하나,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미워하라고 자꾸 우리에게 속삭이는 이유가 또 있어요. 여러분들, 미움은 뭐로 커지죠? 원통함으로 커져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미움은요 점점 커져서 뭐가 돼요? 원통함으로까지 커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근데 그 고통의 내용에 대하여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움은 무엇으로 커져요? 원통함으로 커져요. 근데 원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암세포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암세포는 우리의 살아있는 세포들을 막 죽이죠. 암세포 무섭잖아요. 영혼의 암세포, 마음의 암세포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 원통함이에요. 이 원통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파괴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통함이라는 것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미워해라, 증오해라 자꾸 우리 속에 속삭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게 해요? 원통함을 품게 하는 것이죠. 원통함을 품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암세포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은요, 무엇과의 싸움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이 미움, 그리고 내가 풀지 못하는 것, 나아가서 원한 원통함, 이것을 잘 우리가 응답해서 이것에 빠져들지 않고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할렐루야. 상대방에게 대갚아주라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풀지 않고 대갚아줘야 된다라고 속삭이는 이 마귀에게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풀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풀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도, 그러나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어요. 물론 사람을 아무도 만나지 않으면 상처를 안 받을 수 있겠지만, 숲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 빼놓고는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즐거움도 얻는 것이 사람들 속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꾸 묶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풀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풀어주면 내가 풀지.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풀어야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풀어주지 않으세요.
누가 풀어야 돼요? 내가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저 사람이 풀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풀려지지 않고 점점 매듭이 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매듭이 강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조금 의아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잖아요.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리라, 하늘에서 묶어버리면 땅에서 묶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나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너희가라고 말씀하심으로 강조하면서 우리 땅에서 사는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사는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말씀하셨어요. 풀어야 될 주체가 누구라는 사실이에요? 나 자신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죠. 저 사람이 풀어야 돼. 그런 일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 그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누가 풀어야 돼요? 내 자신이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땅에서 사는 우리들 살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나름대로의 상처를 받게 돼요. 아픔을 겪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뭔가 내가 당했다고 생각하기에 묵지요. 묵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것? 속적으로 말하면 당신이 나에게 아픔을 줬지 나도 당신에게 아픔을 주고 말 거야. 그게 묵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험담을 하는 것, 그것도 묵는 것이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묶을 이유가 있어서 묵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묵는 것은 자유예요. 우리가 묵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묶어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도 막혀버린다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옹졸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용서하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묶어버리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가 오는 통로가 막혀서 우리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뿐이죠. 금요일 날 제 그 목사실에 전기가 나왔어요. 전기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전기가 나와버리니까 모든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늘 일상적으로 하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답답하다. 늘 있던 전기인데 늘 플러그까지 딱 와 있다 플러그에 딱 꽂으면 늘 되던 이 전기가 딱 막히니까 모든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몇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전기는 한전에서 보내주고 있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차단된 것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전기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묶어버리는 것 자유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그 자유에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묶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생수의 은총을 주시는데,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생수가 늘 체험되어지는데, 그래서 그분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고 그분께서 주시는 평안을 체험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세임을 공급받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 딱 묶어버리면 그 늘 체험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딱 차단돼서 내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멀리 느껴지고
내 은혜의 샘이 말라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풀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풀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새 힘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지고, 그분이 주시는 새 은총의 축복을 오늘 새롭게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통로가 열리니까요. 그 말씀이에요. 내가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상대방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를 풀도록 모든 조건을 다 해주면 그때 내가 풀지.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풀어라고 했어요. 내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풀린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나 자신을 위해서 풀으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실 바입니다. 나를 위해 내가 풀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내가 푸는 거예요. 네. 큰 매듭들도 있으실 거예요. 큰 매듭도 푸셔야 돼요. 작은 매듭도 푸세요. 조그마한 매듭도 푸시고. 누가 묶은 거예요? 하나님이 묶으신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묶은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어떤 상대방과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묶어놓은 것이죠. 내가 묶어놓은 매듭을 푸는 거예요. 큰 매듭도, 강한 매듭도 풀고, 조그마한 매듭도 풀고, 오늘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은혜를 위해서 오늘 매듭들을 푸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나 자신을 위해 내가 풀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 은총을 붙잡으시고 오늘 이 모양 저 모양의 이 크기 저 크기의 매듭을 오늘 저 사람처럼, 저 그림처럼 푸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매듭을 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거예요. 아, 내가 풀어 하고 풀면 풀어지는 거니까 쉽고, 그러나 매듭을 딱 쥐고 있었던 것을 또한 내가 마음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꼭꼭 묶어놨던 매듭이 언제 풀려지느냐? 언제 풀려져요? 억울한 일에도, 부당한 일에도, 황당한 일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붙잡으면 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부당하기 때문에 내가 묻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황당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를 내가 묶어놓은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억울한 일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에 이 황당한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지, 이 황당한 일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라고 그 뜻을 딱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풀 수 있어요. 그냥은 안 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풉니까? 못 풀지요. 억울한데 어떻게 풀어요? 황당한데 어떻게 풀어요? 부당한데 어떻게 풀어요? 못 풀지요. 그런데 무엇을 붙잡으면 풀 수가 있어요? 이 황당한 일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기에 이 부당한 일을 나에게 감당해내도록 허락해 주신 거야 라고 딱 붙잡으면 내가 묶어놓았던 관계를 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꿈이 떠오르죠. 꿈의 사람 요셉이에요. 꿈꾸는 사람 요셉, 꿈을 해석하는 사람 요셉이에요. 요셉 하면 꿈이 떠오르시죠. 그런데 요셉의 삶에 있어서 꿈과 함께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황당한 일 가운데에서도 도저히 감당해낼 수는 없는 황당한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았던 사람 요셉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요셉은 정말 사랑만 받다가
엄청난 환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 엄청난 환난이 누구로부터 당했어요? 형님들로부터. 10명의 형님들로부터 당했어요. 아버지가 잘 준비해 주신 것을 가지고 형님들을 찾아갔어요. 며칠 걸려서. 옛날에 내비게이션 없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게. 자동차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혼자서 형님들을 그 자취를 찾아서 찾아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야, 드디어 형님들이 저기 계시구나, 저기에서 양을 치고 있구나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막 달려갔을 거예요. 근데 형님들은 달려오는 요셉을 보고 무엇을 모의했어요? 웅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릴 모의를 했어요. 아주 꼴 보기 싫었나 봐요. 꼴 보기 싫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달려오는 요셉을 차가운 눈빛으로 노려보다가 붙잡아서 마른 웅덩이에 쳐넣었어요. 자기가 이 작은 웅덩이에 처박혀 있는 동안 형님들이 저놈 죽이자고 하는 이야기를 둘째 형, 셋째 형, 넷째 형, 일곱째 형, 다섯째 형, 그들이 서로 저 요셉 죽여버리자고, 저 싸가지 없는 놈 죽여버리자고 하는 소리를 다 들었어요. 형님들이. 그리고 졸지에 팔려서 절지에 남의 나라에 종살이 시작되셨어요. 형님들에 팔려서. 곧 형님들이, 큰 형님의 큰 인심 쓰는 한마디로 인해서 팔려서 종살이 시작됐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황당한 속에서 요셉이, 아니 나는 너무 억울하다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매듭에 사로잡혀 그 매듭을 넘어갈 수 없고 그 매듭에서 끝났을 거예요. 매듭을 묶으면 그 매듭에서 끝나는 것이 인생이에요. 억울한 일이 크면 클수록 그 매듭에서 묶이면 인생은 그 매듭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어떻게 붙잡았어요? 이 황당한 일에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이죠. 무언만 자꾸 생각되어질 거예요. 형님들이 한 얘기들, 자기들 이 마른 웅덩이에 집어넣고 둘째 형이 한 얘기, 넷째 형이 한 얘기, 그 칭호의 이야기들이 이 요셉의 머릿속에 자꾸 맴돌지 않겠어요? 그것이, 그 장면들이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황당한 일에도, 이 억울한 일에도, 이 원통한 일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라고 그것을 어렵게 믿음 안에서 붙잡았어요. 그것을 붙잡았기에 어떻게 됐어요? 나락에 떨어지지 않고요, 화병에 걸리지 않고요, 그 귀한 것을 붙잡았기에 화병에 걸리지 않고 그 원통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요, 그 다음에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묶인 것에 묶여 있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해요. 그 다음에 축복의 단계로 절대로 나가지 못해요. 거기서 매듭 지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창세기서 45장의 말씀에 보면 참 삶이라는 것이 유상이에요. 뭐라고 하죠? 이렇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만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늘 겸손해야 돼. 아니 어떻게 만났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11번째 동생이 지금 기아 상태에서 음식을 구하러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이, 그 11번째 왕이 동생이 애굽의 총리 되신 모습을 이제 만난 거예요. 얼마나 서로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 형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런데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 가족을 보호하시려고, 우리 가문을 보호하시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평소에 요셉이 붙잡고 있었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형님들이 나를 팔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님들의 손을 통해서 미래 나를 준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라고 평소에 그렇게 믿고 있었기에 그 순간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억울한 일에도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묶어놓았던 그 매듭을 풀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황당한 일에도, 오늘 억울한 일에도, 오늘 원통한 일에도, 오늘 부당한 일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붙잡고 오늘 묶을 수밖에 없었던 그 매듭들을 푸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묶여질 매듭이라고 생각했던 그 매듭들을 푸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푸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푸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푸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은혜를 위해서 푸는 것입니다. 풀면 또 금방 또 자꾸 묶으려고 그러죠. 그럼 또 시간이 가다 보면 또 푸는 거예요. 묶이고 또 풀고, 묶이고 또 풀고, 그것을 계속 감당해내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당한 일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붙잡고 오늘 내가 앞장서서 푸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언제 풀 수 있느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풀게 되어져요. 이 사람의 기억장치라고 하는 것이 기묘해요. 사람은요 주관적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도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놀랄 때가 많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우리 놀랄 때가 많죠.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요 먼저 자기 얘기를 막 말하지 않아. 저도 성격이 급해서 막 내 의견을 먼저 말하는 스타일인데 후회할 때가 많아요. 왜냐? 내 의견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괜찮지. 근데 나는 막 당연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은 내 생각과 굉장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 똑같은 건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이거 이렇게 내 속을 다 들여다보면 안 되는데,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지도자가 안 되는데, 지도자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될 때가 많아요. 사람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저를 한번 따르세요. 사람은 대단히 주관적입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그리고 아무리 설득해도 안 바뀌는 것이 그 사람의 주관이에요. 우리는 막 바꿔보려고 막 안간힘을 쓰지만 살면 살수록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요. 이 사람의 기억장치요, 사람의 기억장치는 얼마나 이상한지 자기가 잘못한 것은 다 잊어버려요. 자기가 상처 준 건 다 잊어버려요. 자기가 악을 품고 했던 것은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무엇은 다 기억해요. 자기가 잘한 것. 여러분들 돈 꾼 건 잊어버려요. 근데 돈 꿔준 건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기술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난 몰랐지.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나 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이해는 안 돼서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뭐 알겠어요. 아무거든. 근데 살면 살수록 그 말의 의미가 이해가 돼요. 이제 돈 꿔준 사람은 안 잊어버려요. 근데 돈 꾼 사람은 잊어버려요. 내가 잘해준 것, 내가 은혜를 베푼 것, 내가 잘해준 것은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근데 내가 혜택을 받은 것, 내가 도움을 받은 것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다른 사람을 쏘고 아프게 한 것 잊어버려요.
그래 남편들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안 해준 게 뭐 있냐? 내가 평생 직장생활 하면서 월급 갖다 줬지. 나는 정말 희생만 했지 않았냐? 나 정말 억울하다. 근데 아내의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인격적 대접을 받지 못해서 한 사람으로서의 이 관계성 속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면서 아내는 썩어 문드러졌어. 남편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안 해준 게 뭐냐? 내가 다 해줬잖아. 내가 얼마나 희생을 했냐? 근데 왜 당신 말에 썩내냐? 자기가 잘한 것은 다 기억하고 잘못하고 아프게 한 건 다 생각지도 못해요. 그런데요, 언제 자기의 허물을 발견하게 돼요?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서면,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면 내가 바로 용서받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만나게 되어져요. 내가 아프게 했던 것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나의 교만의 뿌리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나의 허물을 허물대로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고백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용서받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할 때 나도 뭐가 되어져요? 나도 용서해야 되겠구나,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구나 라는 삶의 자세로 삶의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용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중요한 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33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긍휼함을 베풀어 주셨어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 저를 우리 옛들순복교회 담임 목사로 보시죠? 그렇게 저를 인정해 주시죠? 그러나 나의 모든 허물이 다 드러나면 제가 여러분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저의 허물을 모르는 것뿐이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담임 목사도 정말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긍휼 때문에 오늘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요, 또 이렇게 오늘 주님께서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그런 인생들이에요. 정말로 주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얻게 된 것이요, 다시 시작하는 은총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 긍휼함을 체험한 사람은, 정말로 그 긍휼함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를 억울한 사람을, 우리에게 억울케 한 사람을 향해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이구나, 이것이 인생이구나. 내가 묶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내가 긍휼을 받은 인생인데, 긍휼하심을 받은 인생인데 나도 풀어야 되겠구나, 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님들, 오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묶은 매듭들을 풀라라고 하시죠. 매듭을 풀어라라고 하시죠. 오늘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인 싸움은요, 자꾸 매듭을 묶어라 하는 그 속삭임을 뿌리치고, 오늘 내가 나서서 묶여있는 내가 묶어놓은 매듭들을, 이 모양 저 모양의 매듭들을 하나씩 푸는 것입니다. 하나씩 풀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새롭게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새롭게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매듭들을 가슴속에 품고 계십니까? 오늘 성령님께서는 어떤 매듭들을 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 함께 오늘 매듭들을 푸십시다. 누굴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매듭을 푸는 것입니다. 그러한 귀한 은혜가 한 분 한 분들에게 임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러한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를 거두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나는 저 사람에 관해서 매듭을 묶어야 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입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주님, 내가 용서받은 죄인 것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매듭을 풉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매듭들을 풉니다. 원통함의 매듭을 풉니다. 내가 대갚아줘야 된다는 매듭을 풉니다. 그 일에도, 그 부당한 일에도, 또한 억울한 일에도, 황당한 일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이 시간 붙잡고 매듭을 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매듭을 푸는 귀한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가 일어나는 한 분 한 분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